신명기 33장 29절 말씀.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아멘.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이랬는데, 여러분은 어떻게 그리스도인 생활하는 게, 교회 생활하는 게 어떻게 행복하신가? 우리가 한국에서 태어나고 또 가정에 생활하고 또 우리 교회를 다닌다고 하는 게 이게 참 행복한가?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일이 잘 풀리면 행복하고 그렇지 않으면 좀 불행하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죠. 그래서 뭐 일이 잘 풀리면은 난 참 행복하다, 행복한 사람이다. 그리고 일이 잘 안 풀리면 나는 불행한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죠. 근데 그것도 어떻게 보면 비교하는 거죠. 일이 잘 풀리는 사람과 일이 잘 풀리지 않은 사람에 대한 비교죠, 그죠? 그래서 일이 잘 풀리면 행복하고 일이 안 풀리면 불행하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이 세상은 여러분이 볼 때는 좀 평등한 것 같아요, 평등하지 않은 것 같아요? 평등하지 않죠. 평등하지 않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이미 부자가 따로 있고요, 가난한 사람이 따로 있습니다. 그거 평등한 거 아니죠? 평등한 거 아닙니다. 유전자가 좋은 유전자를 가진 사람이 있고 나쁜 유전자를 받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평등하지 않아요. 태어날 때부터 나라가 선진국에 태어난 사람도 있고 후진국에 태어난 사람도 있습니다. 역시 평등하지 않습니다. 한국 안에서 태어났어도 어떤 사람은 머리 좋게 태어난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머리가 돌대가리로 태어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태어날 때부터 우리는 어떻게 불평등하다는 거죠. 평등하지 않습니다. 근데 사람들은 뭐 평등하게 만들자 뭐 이런 사람들도 있어요. 뭐 다 평등하게 만들자 우리. 그러면 뭐 다 같이 가난하자는 거요, 뭐 다 같이 부자가 되자는 거요. 지금 어떻게 평등하자는 거요 도대체? 그러면 이 세상은 평등하지 않다고 하는 거를 우리가 좀 알아야 되는데, 뭐부터 우리는 평등하지 않은 것 같아요? 태어날 때부터? 예? 돈이 있는 사람 없는 사람? 그거보다 더 평등하지 않은 게 하나 있는데, 외모. 태어날 때부터 딱 결정 나는 거예요 그냥. 예? 태어날 때부터 완전히 평등하지 않은 게 있어요. 남자 여자 이미 정해놓고 태어나는 거거든요. 결정돼서 태어났으니까 남자는 남자같이 살아야 되고 여자는 여자같이 살아야 되거든요. 그거 어떻게 그렇게 태어난 걸 그거를 똑같다고 해서 여자가 남자 될 수도 없고 남자가 여자 될 수도 없고 태어날 때부터 불공평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세상은 평등하지가 않은 거예요. 세상은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 보고 너희들 다 평등하게 살아라. 예를 들자면 남자는 여자같이 여자는 남자같이 살아라. 뭐 이게 평등하니까. 또는 뭐 키 큰 놈은 키 작은 놈처럼 살아라. 작은 놈은 키 큰 놈처럼 살고 부자는 가난하게 살고 가난한 사람은 부자처럼 살아라. 그래서 평균하게 이루어라. 이렇게 한다면 머리 좋은 놈은 머리 나쁜 놈 돌대가리처럼 살아야 되고 돌대가리는 머리 좋은 놈처럼 살아야 되고 가능합니까? 불가능해요. 머리 좋은 사람 1%가 또 이 세상의 그 부자 1%가 나머지 99%를 먹여 살리는 거거든요. 전 세계는. 그러니까 처음부터 불공평한 거예요. 평등하지 않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사람들은 다 평등을 주장하지만 사실 평등한 것은 없다. 이 세상에서는. 그렇죠?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평등하신 분인가? 공평하신 분인가? 공평하신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평등하신 하나님이 아니에요. 다 똑같이 만들어주려고 하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공평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 사람은 이런 대로 저 사람은 저런 대로 똑같이 심판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공평하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재판하는데 재판하는 재판관이 사람 봐가면서 재판한다면 여러분들은 줄 잘 서야 되겠죠? 근데 만약에 줄을 잘못 섰어, 그러면 그냥 망하는 거예요. 그리고 아는 사람이 없어. 재판을 딱 받고 있는데 그 재판하는 사람을 알지를 못해. 그런데
우리하고 똑같이 잘못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은 재판받는데 무죄. 응? 또 우리는 뭐 예를 들어서 똑같이 잘못했는데 우리는 징역 50년 뭐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할 거예요? 그 뭐 어차피 평등하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자기 아는 사람이라고 해서 이렇게 막 불공정하게 그렇게 심판을 해버리면 그런 재판관한테 가서 여러분이 재판받고 싶겠어요? 잘못했으면? 아니겠죠. 뭔가 우리에게 뭐 가난한 사람이든 부자든 뭐 자기를 아는 사람이든 모르는 사람이든 상관없이 다 이렇게 눈을 다 똑같이 가리고 상관없이 다 이렇게 증거를 가지고 재판을 한다 그러면 그런 사람한테 가서 재판받고 싶겠죠. 아무래도 그 사람이 재판에서 공정하게 이렇게 재판을 해버리면 거기에 순종할 수는 있겠죠. 그런데 만약에 이 사람 자체가 사람이 불공정해서 자기 아는 사람이면 좀 봐주고 모르는 사람이 막 더 형량을 더 많이 때려버리고 이러면 그런 사람한테 재판 걸리면요 여러분이 기분이 안 좋을 거라고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공정하신 하나님이셔요. 공평하신 하나님이시라고요. 그래서 이 하나님한테 여러분이 재판을 받으면 누구나 말할 필요 없이 공정하게 재판을 받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하나님 앞에 가서 공정하게 재판을 받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다 공정하겠죠, 그죠? 예, 뭐 사람 보면서 재판하는 게 아니니까 그런 하나님이다 이런 뜻이에요. 공정하신 하나님, 공평하신 하나님이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들한테만 숨쉬게 해주고 그런 거 아니고요. 하나님 안 믿는 사람한테도 숨쉬게 해주고, 하나님 안 믿는 사람도 열심히 운동하고 그러면 건강하게 만들어주고요. 똑같이 밥 먹게 해주고, 똑같이 햇빛을 쬐게 해주고, 비도 이렇게 골라가면서 비가 내리고 그러진 않습니다. 비가 여기 내리고 요 옆에 사람은 기분 나쁘니까 안 내리고 그 옆에 사람 비 내려주고 이렇게 그러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똑같이 좋아하는 사람 좋아하지 않는 사람 할 거 없이 상관없이 햇빛도 내려주시고 비도 내려주시고 공평하신 하나님이죠. 하나님이요. 그런 공평하신 하나님은 여러분 속에 무엇을 집어넣었냐면 유전자라고 하는 걸 집어넣었어요. 유전자. 근데 이 유전자를 똑같이 집어넣는데 이 유전자는 내가 생각하는 거에 따라서 내가 의욕을 가지고 내가 이렇게 해야지 저렇게 해야지 하는 그 의욕적인 내 생각에 따라서 유전자가 움직이는 거예요. 유전자가 거기에 따라서 반응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아이고 나 죽겠네 그러면 유전자가 죽겠네 쪽으로 가버립니다. 유전자가요. 그 따라가요. 주인이 죽겠네 하니까 유전자가 죽겠네 쪽으로 자꾸 움직이는 거예요. 살겠네 그러잖아요. 유전자가 사는 쪽으로 자꾸 움직여. 그러니까 말하는 것도 여러분이 살겠네 해야 되는 거야. 죽겠네 하지 말고 나는 행복한 사람이다. 그러면 속에서 유전자가 어떻게 움직여서 공정하신 하나님이니까. 여러분 생각해봐요. 교회 안 다니는 사람도 건강한 사람 많습니다. 그죠? 교회 안 다니는 사람도 건강한 사람 많은데 그 사람들 중에서 막 박수치고 뭐 귀도 만지고 막 산에 가서 소리도 지르고 그리고 자기는 행복한 사람이라고 막 소리 지르고 막 이렇게 기쁘게 살고 웃으면서 살고 사람들 만나면서 막 이렇게 좋게 살면요 건강합니다. 그 사람들도 교회 안 다녀도. 근데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요 건강이 안 좋은 사람도 있어요. 막 사람 미워하고 그리고 막 기분 나쁘게 생각하고 생활하고 운동도 안 하고 밥만 막 먹고 그 다음에 가만 앉아있고 뭐 이렇게 살잖아요. 그러면 교회 다녀도 공평하신 하나님이니까 교회 안 다닌다고 해서 그 사람한테만 비를 안 내려주거나 햇빛을 안 주거나 그 사람한테만 기분 나쁘다고 막 건강이 안 좋게 하거나 그럴 수는 없단 말이에요. 공정하신 하나님이니까, 공평하신 하나님이니까 누구에게나 공정하게 대하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도 기독교인이라고 해서 우리는 넉넉고 건강할 거라고 생각하지 말고 넉넉고 가정이 행복할 거라고 생각하지 말고 여러분이 이 속에서 유전자를 바꾸셔야 된다 그 말이에요. 이게 유전자를 자꾸 바꿔야 돼. 그래서 우리의 뜻에 의하여 유전자가 움직이기 때문에 변하니까 유전자는 변합니다. 여러분 유전자는 변해요. 그래서 이 속에서 내가 좋은 생각을 갖게 되면 유전자가 바뀌어가지고 좋은 쪽으로 이렇게 움직이게 돼요. 사람이 몸도 더 가뿐해지고 더 좋아지고.
그런데 기분 나쁘게 생활하고 안 좋게 생활하고 그러잖아요. 유전자가 점점점 안 좋은 쪽으로 가요. 그럼 멀쩡하게 있다가도 갑자기 허리 아파. 멀쩡하게 있다가도 유전자가 자꾸 있죠. 아, 나 원래 허리 아픈데 난 요즘 뭐 잘못했는가 봐. 뭐 이러잖아요. 나 잠을 요즘 별로 못 자서. 나 피곤해 죽겠어. 나 힘들어 어떡하지? 이럴 때는 허리 아픈데? 그럼 그 다음날 허리 아파. 그 다음날부터. 이게 유전자가 생각에 의해서 움직인 거야, 속에서. 그런데요, 잠을 별로 못 잤어. 저녁에 잠을 못 자서 별로 못 잤어. 새벽 예배에 또 나와야 돼. 몇 시간 못 자고 새벽 예배에 나오게 됐어. 근데 피곤한데 새벽에 일어나면서 무슨 생각을 하면 좋아? 응? 어떤 생각하면 좋아? 새벽에 가서 기도하니까 참 기분 좋다, 이런 생각하면 좋아. 첫 번째 시간을 기도하면 참 좋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오면 좋잖아, 그죠? 그리고 또 어떤 생각을 하면 좋아? 원래 건강은 스케줄을 짜서 그 시간에 그대로 하면 더 건강하대, 이런 생각을 하면 좋죠. 그죠? 그러니까 저녁에 늦게 잤는데 아침 일찍 일어나서 새벽 예배 나오느라고, 그 사람은 어떻게, 나 어떡하지, 몇 시간 못 자서 큰일 났다, 그럼 큰일 나지는 거죠, 몸이 이제. 왜? 유전자가 내가 큰일 났다 하니까 진짜 유전자가 큰일 났다 쪽으로 가는 거니까 몸이 망가져요. 근데 밤에 늦게 자도 아침에 딱 일어나면서 무슨 생각이 되면, 사람은 몸이 어떻게 돼 있냐면, 구조가 아침, 점심, 저녁 딱 먹게 돼 있어요. 그리고 낮에는 일하게 돼 있고 밤에는 잠을 자게 돼 있고요. 이게 질서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질서. 그리고 이제 그 규칙적으로 운동을 하게 하면 좋게 돼 있어요, 몸이. 그러니까 아침, 점심, 저녁 밥 먹고, 그것도 소식을 하면 좋다고 하는 거고요. 그리고 운동을 하면 좋다고 그러고요. 그리고 기쁘게 막 이렇게 얼굴 웃으면서 기쁘게 살면 좋대요. 그러면서 하루를 이렇게 아침에 뭐 어떨 때는 8시 일어났다가, 어떨 때는 10시에 일어났다가, 어떨 때는 3시에 일어났다가, 어떨 때는 새벽에 일어났다가, 어떨 때는 점심때쯤 일어났다가, 막 이렇게 하면 안 돼. 질서 있게 저녁에 몇 시에 자더라도 상관없이 일어나는 시간을 그대로 알람을 해놓고 그대로 일어나잖아요? 그러면 그게 더 건강하대요. 생각을 해보세요. 사람은 질서가 있게 돼 있어. 몸이 질서예요. 이 세상을 뭐라 그래? 이 세상을 헬라어로 뭐라 그래요? 코스모스라 그래요. 코스모스라는 단어가 무슨 뜻인지 알아요? 질서라는 단어예요. 세상은 질서로 딱 유지되어 있는 거거든. 질서가 딱 잡혀 있는 게 세상이에요. 근데 작은 세상이 누구야? 작은 세상이 나야. 내가 세상이야. 나는 그러니까 무질서로 돼 있겠어? 질서로 돼 있겠어? 질서로 돼 있는 거예요.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사람이 상상할 수 없을 만큼 질서가 잡혀 있어요.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배고픔은 밥 먹게 돼 있어. 질서야. 목마르면 물 마시고 싶게 돼 있는 거야. 운동하면 피곤하게 돼 있는 거야. 잠 못 자면 피곤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게 즐거우면 기쁘게 돼 있고요. 이렇게 질서가 딱 잡혀 있어요. 이렇게 몸이, 구조가, 눈이 엉덩이에 달려 있거나 이러지 않습니다. 눈은 딱 눈 앞으로 이렇게 돼 있어요. 엉덩이에 눈이 달려 있다면 어떻게 할까? 앉을 때마다 상당히 조심스럽겠죠. 안경을 엉덩이에다 끼고 다녀야 되겠죠, 이렇게. 그러니까 이게 질서가 안 잡히는데, 눈은 눈이 있는 질서가 있는 거예요. 코가 코에 있는데, 코가 말이에요, 이렇게 들려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콧불소처럼 이렇게 또 코가 이렇게 들려 있으면, 비가 내릴 때 어떻게? 비가 내릴 때 고기만 우산을 쓰고 다녀야 돼, 이렇게. 그러니까 코가 밑으로 이렇게 돼 있어서 비가 내려도 이렇게 쭉 내려오잖아요. 이렇게 그냥 툭툭툭 떨어지잖아요. 이렇게 밑으로. 아무리 들려 올라가 있어도 어지간히 올라가 있지, 이렇게 거꾸로 이렇게 돼 있는 사람은 거의 없잖아요. 비가 거기에 들어갈 만큼은 돼 있는 사람 거의 없단 말이에요. 이것도 여기 눈이라는 게, 눈이 이렇게 자꾸 비가 와서 눈에 물 들어가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눈에 물 들어가면 막 안 보여가지고 앞에 어떻게 보고 지나겠어요, 비만 오면. 그래서 비가 이렇게 내려가지고 옆으로 이렇게 새라고 그러는 거예요. 여기 눈썹이 이렇게 있는 거야. 이렇게 눈썹이, 여기 비 내려가지고 이렇게 옆으로 싹 새가지고 여기 밑으로 떨어지죠. 이렇게 눈으로 직접 떨어지는 거 봤어요? 그렇지 않아요. 비가 이렇게 딱 내려서 묻잖아요. 물이 묻잖아요. 그러면 여기 눈썹을 따라서 이렇게 옆으로 가버립니다.
그래서 이게 눈에는 잘 안 들어가는 게 돼 있어요. 쳐다보게 돼 있어요. 이렇게 눈이 머리에서부터 발끝까지 중에 가장 약한 데가 어디야? 눈이야. 눈. 참 희한하죠? 약한 데가 눈이야. 근데 이 약한 눈으로 세상을 보게 돼 있어. 그렇죠? 우리는 이 가장 약한 눈으로 세상을 보게 돼 있어. 근데 우리의 눈이 얼마나 약하냐면, 사람들이 권투 같은 거 하거나 싸우거나 사람들 이렇게 깜짝 놀래키거나 그러면 어디부터 가려요? 어디부터 딱 막어? 눈부터 막어. 이렇게 눈. 그래서 권투 하는 사람도 고개를 딱 숙이고 이렇게 하는 거야. 눈 가리느라고. 눈 가리고 아웅. 응? 눈 가리는 거야 이렇게. 왜냐면 약하니까. 이게 눈탱이 같은 게 몇 대 맞으면 안 보여서 어떻게 권투 하겠어. 그러니까 눈을 이렇게 가리는 거예요. 눈이 약하니까. 눈이 가장 약한 부분이라 이거를 자꾸 보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몸 중에서 가장 약한 거를 보호하게 돼 있어요, 사람은. 그렇죠? 여러분이 아주 강한 데라면요, 몸 중에서 가장 강한 데라면 거기부터 내밀겠죠. 이렇게 강한 데니까. 그죠? 그거는 뭐 별로 안 다치니까 강한 데를 이렇게 내밀겠죠. 그죠? 근데 가장 약한 부분은 빨리 숨기고 싶겠죠, 자꾸. 그거예요. 우리가 성경에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눈이라 그랬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눈이라고. 그래서 우리가 아주 약한 존재들이야. 약한 존재인데 하나님은 누구를 통해서 세상을 바라보는 거야? 나를 통해서 세상을 바라보는 거야. 나를 통해서 세상을 바라보기 때문에 하나님의 눈이 우리야. 우리가 하나님의 눈이야. 그러면 우리가 약하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눈이니까 하나님은 나를 보호하고 싶겠어, 안 하기 싶겠어? 보호하고 싶은 거야. 그러니까 무슨 일이 벌어지기만 하면 나를 보호하고 싶은 거야, 하나님은. 그러니까 어떻게든지 날 따라다니면서 날 보호해 주셔. 이해가 됩니까? 그러니까 약하다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보호하신다. 약하다는, 그러니까 나 강해 그러면 하나님 그럼 네가 한번 앞으로 나가봐. 어? 네가 강하면 하나님이 보호하지 않으면 어떡할 거야? 자기가 어떻게 살 건데 이 세상을. 나는 약해요. 그러나 나를 통해서 주님 이 세상을 보십시오 라고 하면 말이에요, 그 말이 뭐냐면 기도하는 거야. 하나님, 내가 이런 기도도 드리고 이런 기도도 드리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얘기도 하고 저렇게 얘기할 테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기도하는 소리를 듣고 우리를 통해서 세상을 본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약한 나를, 하나님의 눈인 나를 보호하게 돼 있다는 거지. 하나님의 눈이니까 보호하는 거죠. 이해가 되겠어요? 그게 성령이라고. 그래서 성령을 통해서 이 세상을 바라보게 되는 건데, 바로 여러분과 제가 우리 속에 성령을 모시고 성령 안에서 살아가야 된다, 그 말입니다. 자, 질서죠. 머리부터 발끝까지 인간은 질서 있게 되어 있어요. 근데 이거를 질서를 깨면 건강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어나는 시간과 저녁에 잠자는 시간을 정확하게 하고, 밥 먹는 시간을 정확하게 하고, 그리고 먹는 거 많이 이렇게 막 먹지 않고 이렇게 정확하게 양을 조절해서 먹는다면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되겠어? 다 건강합니다. 그럼 우리보다 예수 안 믿는 사람도 그렇게 하면 건강해져요. 그렇잖아요? 우리도 건강하겠지만 예수 안 믿는 사람도 건강해. 왜? 공정하신 하나님이니까. 근데 예수 믿는 사람이라도 규칙적으로 살지 아니하고, 먹는 것도 규칙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이상한 거 먹고, 그리고 안 좋은 음식 먹고, 운동도 안 하고, 그리고 일어나는 시간도 맘대로 하고 그러면 건강은 분명히 안 좋아집니다. 이거는 공정하신 하나님이 유전자를 우리 속에 집어넣어놨기 때문이에요. 똑같이 모든 인간은 다 같이 그 질서 안에 집어넣어놨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속에서 그 질서를 우리 속에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질서를 지키려고만 하면 건강하다는 거죠. 어디에 있든지 질서만 지키려고 하면 건강한 거예요. 그리고 그 질서만 딱 지키면 행복합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유전자를 움직이도록 만들어놨어요, 우리 인간 속에. 근데 사람들이 무질서하게 사는 거야. 불공정하게 사는 거야. 자기 맘대로 사는 거야. 그러니까 건강이 무너지죠. 예수 믿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마찬가지예요. 이건 똑같은 거니까.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속에 유전자는 여러분의 뜻에 의해서 움직이니까, 자, 일어나면서, 자, 어제 저녁에 늦게 잤어. 근데 오늘 아침에 새벽에 일찍 일어나야 돼. 그럼 무슨 마음을 가져야 돼?
하나님은 똑같이 일어나는 시간을 똑같이 애가 아무리 늦게 자도 똑같이 일어나는 시간에 일어나서 움직이는 거를 이걸 질서라고 하기 때문에 나는 반드시 건강할 거야 라고 생각을 하고 일어나란 말이에요. 그러면 유전자는 속에서 더해 그 건강 쪽으로 가버리는 거지.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건강 쪽으로 가게 돼 있는 거야. 내가 하나님의 질서라고 인정하고 거기에 내가 내 생각을 받쳐버리니까 내 속의 유전자는 거기에 순종하는 거지.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제가 저녁에 늦게 자도 새벽에 똑같은 시간에 교회 나옵니다. 제가요. 여러분보다 학생들 막 피곤해가지고 그냥 하루에 막 정신없이 있을 때도 나는 하나도 그런 거 없습니다. 하루 종일 학생들보다 더 책상에 많이 앉아 있어도 하나도 움직이지 않고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 왜? 나는 속에다 뭘 집어넣기 때문에 내 뜻을, 내 의지를, 내가 가지고 있는 의지를 하나님이 주신 유전자를 내게서 순종하도록 나는 질서에다가 집어넣어놨다고. 내 생각을. 그래서 내가 새벽에 반드시 그 시간에 일어납니다 라고 하면 그 시간에 일어나면서 어제 저녁에 늦게 잤는데도 피곤한데도 일어나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맞아, 시간은 똑같이 일어나야 건강한 거야. 내가 아무리 늦게 잤어도 일찍 잤어도 나는 그 시간에 똑같이 일어나야 돼. 그래야 건강한 거야 라고 나는 그 질서를 인정해버린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그 질서를 나는 인정해버린다고. 그러니까 내 속에 있는 유전자가 어떻게 해? 그거를 순종해서 따라가는 거지. 그러니까 하루 종일 아무 문제 없이 건강하게 하루를 산단 말이에요. 학생들은 나보다 더 오래 자고서 나오는데도 해멀해멀하고 막 이런다고. 정신없다고 그러고 좀만 더 자기 하면 막 좋아가지고 막 좋아하고 그러다가 그냥 좀 한번 그래 잡아 그러면 계속 자려고 그러고 막 이렇게. 학생들이라도 그래요. 한참 잘 때라고 그러는데 안 그래요. 공부 잘하는 애들은 그렇게 안 합니다. 공부 잘하는 애들은 시간 딱 정해서 자기가 일어나는 시간, 자는 시간, 그리고 공부하는 시간 딱 정해서 하죠. 먹는 시간도 정하게 하고요. 먹는 거는 우리 교회에서 이렇게 먹으면 딱 정한 시간이 있으니까 그렇겠죠. 근데 일어나는 시간과 저녁에 자는 시간을 우리가 조절해야 되는데 우리가 조절하는 시간을 그렇게 잡으란 말이에요. 질서를. 그리고 일어나는 시간에다가 내 유전자를 거기다가 질서에다가 복종시키란 말이에요. 그러면 건강하다니까. 그리고 생각을 그렇게 하라고. 그러니까 사람이 말해요. 생각한 대로 말한 대로 된다 그런 말 있죠. 생각한 대로 말해도 된다. 그건 세상 사람들도 그렇게 얘기해. 그러면 아이고 그건 세상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야, 그 세상 사람도 하나님이 창조하셨어. 그 세상 사람도. 너는 예수 믿으면서도 왜 그것도 못하냐 그럼? 생각해봐요. 그 사람들이 그렇게 좋은 생각 가지면 좋은 일이 일어난다고 얘기하는 왜 그것도 못해 너는 그럼? 그건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게 세상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 한다면 아니 너는 예수 믿으니까 더 해야지. 좋은 생각을 더 해야지. 그렇잖아요. 더 의욕적으로 살아야지. 그렇잖아요. 자, 생각해봐요.